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통일 찬송가는 235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귀와 믿음 밝히 보이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주님의 생명수 같은 말씀을 소망하며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하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라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읍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아오며 그런 날처럼 되게 하시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게베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 예레미야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당시 이 남유다는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4차 침공이 이루어졌고 이미 예루살렘의 성벽 일부가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으며 이제 곧 남유다가 함락을 당할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는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의 힘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미래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넓은 이 바다 한가운데 나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들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스라엘과 동일한 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혼자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하나님의 회복을 어떻게 함께 하나님과 이루어갈 수 있을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기 위해서 사람 곧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가지를 짧게 함께 먼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해야 된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여전히 그는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시험에 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이 이 영적인 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낙심하고 멀어집니다. 또는 그 문제를 이기기 위해 이 세상의 방법에 몰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행복이 선포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에는 한 가지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들이 언제 응답되어질지 우리가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울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싸우라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바벨론과 전쟁을 하여도 이 하나님께서 절대 이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걸림돌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하고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너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저는 6절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저에게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죄악에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보다 더 큰 힘, 그러나의 도우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우실 것이다, 다시 그들을 시작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풀어놓으시고 다시 기뻐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곧 우리의 모든 죄악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다시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가운데서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로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당하였던 아픔과 치욕을, 그 어려움과 슬픔을 다시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절망과 어려움, 나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풀어놓으시고 기뻐하시게 하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부르짖고 죄에 돌이켜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에서 떠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온전히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다시 돌아오고 시작하고 풀어놓고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먼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부르짖고 죄악에 돌이키는 거룩한 삶,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며 신뢰하며 쫓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고 시작하고 풀어놓고 기뻐하게 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